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말하는 철학이나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속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사상적이고도 교리적인 부분을 제시해 왔습니다. 많은 속임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본문 2장 16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철학이나 이단 사상 같은 속임수가 정말로 성도들을 사로잡을 만한 논리와 힘이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단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2장 12절이에요. 너희는 침례를 받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바울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을 단 하나로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구원하심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의 앞부분들은 이렇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방해만 되는 철학과 그리스도 외에 있는 헌 옷에 머무는 이단 사상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면 오늘 3장 12절부터 4장 1절 말씀은 성도의 실천적 삶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적 삶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입니다.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 5가지 요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납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잘 관리해서 그 옷을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가지게 된 이 새로운 요소 5가지를 잘 가꾸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은 이 모든 요소인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성된 우리 자아는요, 그렇게 쉽게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원래대로의 논리라면, 헛된 사상들의 논리라면 절대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하며 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도저히 품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착각들을 깨뜨리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지만 육신의 생각이나 안일함들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루셨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품어질 수도 없는 나를 주님은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를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평강을 위해 구리지구촌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평강을 혼자서만 누릴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첫 공동체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17절 이후부터 4장 1절까지 마치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화가 가정에 임하기 위한 조건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의 연장선이며 그것은 가정 안에서의 아내, 남편, 자녀의 역할을 언급함으로써 결국 죽게 하듯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를 위해 죽음의 영역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전들에게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이 가장인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나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호의 의무, 서로가 감당할 역할과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 거하여서 이 모든 실천적의 삶의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죠.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변화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형성한 신앙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나, 오래도록 붙잡혀 있는 가정의 불화, 부부간의 불화, 형제간의 불화, 인간관계 갈등, 그 모든 것을 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상전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모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